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의 출발 전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챕터와 주제들은 전체적인 요약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출발 전에 한 준비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홍해가 아니고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 온몸과 마음이 전율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체험은 이 시내산에서 있었죠. 오늘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내 제사장 나라로, 나의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어때? 할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식은 이집트의 제사장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왕권과 동등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때로는 왕권보다 높은 힘을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집트에서는 왕의 가문과 제사장의 가문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사장들의 힘이 막강했어요. 이 제사장들은요, 이집트 신들을 섬기는 신앙적인 면에서의 제사만 주관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정치, 경제, 국방에 있어서의 역할도 감당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진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줄게 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지금으로서는 내가 너희를 헐리우드 스타들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를 빌 게이츠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줄게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게 라는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황홀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잘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맨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이렇게 해줄 건데 어때 할래? 그러니 백성들이 오케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 홍해 바다 갈라지는 장면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위험있게 그들을 만나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21장, 24장에 적혀 있어요. 이 21장에서 24장을 십계명과 함께 언약의 토대가 된다고 해서 언약법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과 언약법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래서 21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1장에서 24장에 그 성경의 단락마다 그 위에 소제목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쉴 것에 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은혜로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이 21장과 24장의 법전을 언약법전이라 안 부르고 개인적으로 은혜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이었지만 그 종이라도 받아야 되는 그 정당한 종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누구한테 맞아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일을 어이없이 책임져야 하거나 손해를 당해도 배상받을 길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일을 당해도 그냥 약하고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또 쉬는 것은커녕 명절도 없었고 그 중에 과부나 고아들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쉼없이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받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법전을 통해서 그들이 당했던 억울함과 고난과 슬픔과 상처를 너무나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은혜법전을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은혜를 얻었을까요? 은혜 법전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내가 이제 억울한 종살이 안 하게 해줄게. 이제 누가 너를 못 때려. 누가 너를 억울하게 못해. 너한테 잘못한 것은 책임지게 해주고 손해봤다면 반드시 보상하게 해줄게. 인간이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공평하지 않는 일을 더 이상 네가 당하지 않도록 해줄게. 내가 너의 쉬는 것도 챙겨주고 명절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게 해줄게. 이게 은혜 법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 것처럼 너도 내 형제들에게 그저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름만 불러도 그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십계명과 함께 은혜 법전을 주시면서 그들의 아픈 여러 곳을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기업도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읍시다.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우리의 삶과 과거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모든 아픔들을 보상받지 못한 채 상처와 흉터로만 남은 내 기억과 마음조차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디테일하시기 때문입니다.